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도 편히 쉬게 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날 또 2026년 이 6월 이제 9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또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임마누엘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 39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은 예수님의 변정을 우리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여기는 예수님의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변정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그들이 할 말을 있게끔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예수님이 8마리도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 다음에 또 읽게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22장에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와서 우리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안인가 불가안이니까 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는 바리새인들의 개인이 아니라 이 무리가 이제 그 예수님에게 대표를 보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게 하신 거죠. 바치지 말라 해도 문제고 바치라 해도 문제인 이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의 그 통용 이 동전을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그때 로마 화폐는 다 가이사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초상화냐? 예, 우리 황제 가이사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로 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바치는 그것이 이 동전이 아니고 바로 성전에서 통용하는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통용하는 셰켈 동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깜빡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은 열심히 드리고 또 세상에 또 이 세금도 이래 다 바치라. 그랬더니 할 말을 잃은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거기에 바리새인 출신의 그 집단에 속해 있는 한 율법 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 그들은 쉐마를 얘기합니다. 가장 큰 그것은 그 얘기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거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서는 이웃 사랑을 여기서 강조하신 겁니다. 뭐 이것도 바리새인이나 율법 박사나 꼼짝을 못하는 것이 모세의 두 돌판을 보십시오. 1계명에서 5계명으로 쓰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섬기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그런 돌판입니다. 그리고 또 왼쪽 돌판에는 이거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 이런 5가지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에요.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쉐마를 처음에 말씀하셨고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인데 둘째는 그와 같은 해서 십자가입니다. 우리 첫째 계명은 종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횡입니다. 횡. 종과 횡. 호리존털. 이 호리존털이라는 말인 영어로 이게 횡이라는 뜻인데 이웃 사랑, 내 몸과 자라. 이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과 또 종으로 vertical이라고 그래요. vertical. 이게 하나님과 수직적인 이 관계.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합치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요거를 한문으로 표시하면 경천 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 정신. 그리고 우리 고조선 시대 때는 제세이화 그리고 홍익인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두 계명이 바로 온 율법과 또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대언자의 엑기스가 바로 이 2가지 말씀에 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연결되는 이 2가지 계명의 결합, 십자가적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 박사에게 딱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먼저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법이 항상 질문법에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배우자에게도 질문할 수 있고 우리 친구에게도 질문할 수 있고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제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잖아요. 우리 주님의 질문법 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고난의 잔을 쓴 잔을 너희 야고보나 이 요한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법이에요. 그 질문법은요,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항상 우리 잊어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법을 예를 들면 나의 고난의 쓴잔을 너희들도 마시려느냐 그 질문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느냐? 그리고 나만 쫓을 수 있느냐? 이게 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법이에요. 그걸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새길 때에 우리가 정신이 차려지고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거는 해야 돼. 이런 어떤 고민들.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거는 우리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그분 말씀 들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고 또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유대 청년으로 알았다가 랍비로 알았다가 또 선지자 예수님이 어떤 예언자로 알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그런 예수님의 아는 과정이 점점 깊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알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보고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정도로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때 예수님이 야 나의 주시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사도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비로소 그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 당시에 마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을 퀴리오스 그 당시 이 황제에게나 붙이는 그 칭호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게 이게 최고의 고백 그게 제일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변모사상의 체험을 받던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그 변모산상에서 주님의 본 모습이 쫙 그리는데 완전 하나님이시거든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순이가 대화했지만은 그들이 구름과 함께 싹 사라지는 그래서 율법의 시대도 지나고 모든 예언의 시대도 지나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됨을 그들은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통합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통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로 묶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점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의 자손이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알지?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그러니까 그들은 정답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네, 이 육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시작하는 바로 그 족보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신님에게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1편
시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되겠죠. 이분을 향하여 내 주, 주님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이것을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질문으로 바리새인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율법 학사들 그리고 그게 주경학자들 아무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대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해서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소송하겠다 그 생각 자체를 그때부터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얘기에도 우리가 오히려 창피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대답 한마디 못하니 이렇게 우리 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까? 그게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곧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만 보는데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해 줍니다. 야, 내가 겉으로는 그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올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본래는 내가 다윗을 있게 했던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거기에 시편 110편 1절에 우리 이렇게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The Lord said unto my Lord Sit thou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thine enemies thy footstool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우편이라는 것이요. 우리 흔히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옆에를 우편이라 그러고 옆에를 좌편이라 한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성경 읽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좌편에 누가 있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또 좌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제일 막둥이를 벤야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가운데 왼손의 아들 있나요? 그런 이름이 유대에서는 없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편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 하니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 그 히브리 사전 그게 이제 보시면은 이 스트롱이라는 그 사전이 제일 권위 있는 사전인데 거기에 보면 이게 우편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중심적인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부, 성자, 성신께서 뭐 영의정, 좌의정, 무슨 우의정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그는 삼신의 개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쉐마에 나오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너희는 한 마음,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목숨을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그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마침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거기서 아버지가 보내주셨다. 또 예수님이 제1보혜사로 오셨다.
또 성신님께서 제2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좀 이렇게 혼돈이 왔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은 인자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사탄 마귀도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혼돈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스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이 생활이다.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할 때 그 뜻이 바로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딱 모습이 변화했을 때 주님의 본체의 모습이 드디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그때에 그럼 하늘의 보좌에 무슨 우편 보좌에는 비어 있었느냐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 거기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강림하셨다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도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 하고 이럴 때 성신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이 시간이 그 천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디든 그게 아브라함 만났던 하나님 오늘 또 여기에 우리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래서 내가 내 원수 앞에 내 발등상이 되게 하고 있어 뭔가니 하나님이 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발등상에 앉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시고 또 우편 가장 그 귀한 자리입니다. 가장 중심의 자리입니다. 요거를 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있는데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편에 누가 있는지 그러면 그 상자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4 장로들이 다 그들의 받은 상급으로 받은 금률관을 다시 벗어드리면서 아이고 우리는 이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주님께 그 영광을 돌려대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온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신 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에요. 이게 삼일째 개념입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잘못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양태론적인 삼일체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삼일체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은 이거는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만 그렇게 우리가 바꾸는 그런 줄 알고 믿어야지 이거를 막 해부하듯이 쪼개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세 종류의 하나님 삼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요거는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 시대고 여기가 성자 예수님 시대고 요게 이제 성령의 시대다. 이런 자꾸 시대 구분도 다 잘못된 겁니다. 구분하지 마세요. 통일입니다. 통일. 아까도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모든 만물을 통일하신 하나님 통일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게 꼭 성부, 성자, 성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일의 하나님이에요.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교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무슨 순복음계 이런 어떤 교단, 성경에 이런 교파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한 형제 한 자매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인간이 쪼갭니다. 뭐 때문에? 헬라주의, 헬레니즘 때문에 자꾸 그렇게 쪼개서 이렇게 분열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장은 예수님의 변정법에 대해서 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들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다 바리새인이여 이러고 요게 7마디 나와요. 그런데 맨 끝에 가보면 또 한마디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8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는 게 심판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심판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2장에 나오죠. 동상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두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거를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를 한 겁니다.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니 모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역에 감히 인간이 침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거를 따먹음으로 그때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거를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잘 믿는 척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사람을 재판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지만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그 어떤 이렇게 하라는 그 교훈은 귀한 내용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 성경 말씀이니까. 근데 저희의 하는 그 행위, 그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하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참 이건 무슨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실천이 없었습니다.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제 그 차는 경문이라는 것은 이 옷이 있잖아요. 옷에 그 경문이라는 게 넓게 하는 겁니다. 이게 폭을 넓게 하는 거. 그리고 옷술은 말씀의 상징인 옷술을 크게 하고 그들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더 잘 지킨다. 이런 걸로 옷술을 아주 크게 하고 잔치에는 윗자리에 앉는 것이 그들은 버릇이 돼 있고 회당에 또 상자에 먼저 앉고 시장에서는 문난 받는 것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라삐오 하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주님이 그 당시에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는 이럴 경우가 없는지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늘 상석에 앉는 것보다 그렇다고 뭐 말석에 앉고 뭐 그런 것보다 중간쯤 앉아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르신 앞으로 가 앉으십시오. 이게 낫지. 상석에 앉아 있다가 쫓겨나는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사하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모처럼 한국에 이제 와서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지는 것이, 옛날에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초등학생이 이렇게 타고 이러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옆에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저씨에게 어린 애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인사가 없어졌어요. 가끔씩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그러나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애들 물어보면요, 하도 애들이 유괴 애들 납치하고 이런 유괴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어른들에 대해서 불신을 이렇게 심어 놔가지고 뭐 성희롱 한다느니 뭐 이런 것을 잔뜩 애들에게 가르쳐 놔가지고 애들이 어른을 보기에 우습게 보고 어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른에 대해서 의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우리가 요즘 먼저 인사합니다. 애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애들이 그때는 인사를 해요. 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 선생님은 한 분뿐이신데 우리는 다 한 형제라는 겁니다. 이 랍비가 예수님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 성신님이 우리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도자, 아버지의 학교, 뭐 랍비 이런 칭호를 우리 사람 사이에 너무나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읽겠습니다마는 13절에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는 이제 7마디가 여기에 예수님의 그 심판의 선언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하나가 오늘날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거를 읽으면 너무나도 우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2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증법과 23장의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우리를 공부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꼭 깊이 새겨 우리들도 주님의 눈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오늘 선거 후유증으로 많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바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부정선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여기서 희생당한 분들 위로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이제 우리 로이교회에서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제단,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이 연구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또 온 세계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믿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선교적인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 많이 세워주시되, 특별히 저 무너진 북한 땅에 주님의 교회가 3,000개, 5,000개 정말 수많이 세워지는 날을 곧 주께서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세대 지도자들 하나하나 길러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다 우리 천국에 가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모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여, 정말 우리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찰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영미 목사님의 다친 부분 모든 상처를 주께서 다 아물어 주시고, 우리 또 박세리 전도사의 그 약한 부분도 주께서 만져주시고 정말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제
아버지 우리 최기경 권사님도 우리 주님 터치해 주시옵시고 오미자 강도사님 인도해 주시옵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치료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또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주께서 특별히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군대 이제 가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한이에게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잘 군생활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시오며 또 우리 주께서 주신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귀한 이 학교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여름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도 많은 학생들 보내주시고 같이 진리의 정당에 와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 이 성도로 이번에 가을 학기부터 옮겨서 수업을 하려고 하오니 좋은 우리 수업의 거처도 주께서 마련해 주시고 정말 이곳에 와서도 정말 이 귀한 학문의 탐구가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황희슬 로펌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변호사님들이 모인 귀한 우리 이 로펌이 되게 하시고 황 장로님의 리더십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오늘날 모세와 같은 귀한 아버지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나라와 교계를 위해서 또 앞으로 통일된 한국을 위해서 귀한 일을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장로님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장로님의 가정과 또 건강과 우리 손주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